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물을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는 인생이요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죠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 복을 많이 이 땅에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많은 복을 여기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우리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못 받았다. 나는 가장 복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랬을 때 물론 이 복은 이제 이 땅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랬을 때 이 땅에 뭐 물질, 뭐 지위, 권세, 명예 이런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주셨죠. 그런 것도 주셔서 23장에서도 보게 되면 해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땅을 거저주겠다라고까지 그렇게 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이 땅의 복도 포함하지만 이 땅의 복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도 영적인 은혜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복을 그렇게 주셨냐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자랑하고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나는 이런 높은 지위 권세에 올랐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별반 아브라함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복을 받아서 땅도 많이 차지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1절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이 땅의 복이다, 현실적인 복이다, 육신적인 복이다, 세상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이제 얻을 때에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살이거든요. 40살 이제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40살이면 오늘날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까? 그 부록이라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죠. 뭐 이제 중학생만 돼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제는 그거보다 더 낮아져서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오히려 그 당연하게 여기죠. 물론 너무 과도하게 부모가 자녀들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모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말하기를 결혼을 할 때에 물론 자녀들의 뜻이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들의 그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의 나이가 40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이삭의 며느리를 택해 주는 거예요. 물론 과도하게 자식은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는 이제 자식 마음대로 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모의 또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또 잘 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제 종에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며느리의 그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종에게 분명하게 손을 그었을까? 그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아주 우상들만 섬기는, 그 우리가 소돔성을 보더라도 그러한 소돔과 같은 그러한 죄악이 관영했고, 또 그렇게 관영하진 않을지라도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안으로, 아들의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집안이 엉망이 될 것을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딸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러한 선을 그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왜 아직 안 주냐, 400년 후에 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냐,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이제 차게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죄 때문에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정죄하신 그 족속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 종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유들이죠.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결혼의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에 왜 결혼을 제정하셨냐 그랬을 때에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결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했죠. 근데 그것이 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창세전에 다 계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것이 결혼의 제일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자손의 번성, 그 다음에 모든 일반적인 인류의 번성, 그 다음에 음행의 방지,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없죠. 내가 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젠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한데 그 전도에는 이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그 교회로 이제 오게 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속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자녀를 이렇게 거의 낳지 않는다든지 한 명만 낳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결혼을 한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럼 애들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자식을 못 낳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을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적극 결혼을 장려하고 또 결혼을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자녀들을 마음껏 공부시키지 못하고 정말 잘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차이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가 되면 된다라는 제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가 비록 세상의 일반적인 그러한 수준을 다 누리지 못하고 혜택을 다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좀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주 분명히 그 가까이서 얻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건데 그 결혼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 더 새가 불어나는 것이고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너가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결혼은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결혼이죠. 그 결혼 가정이 제일 기본 되는 단위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예전에는 뭐 한 가족을 세금을 거둘 때에도 가족 전체를 인정하고 물론 이렇게 상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세금을 거뒀지만 이제는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통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통장으로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줬어요. 내 월급을 받아서 아내 통장에 얘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인정 안 합니다. 부부도 별개예요. 이렇게 모두 그 가족도. 그래서 가족을 하나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부조차도 그 부부가 더 기본이죠. 부부가 기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더 근본이 아니라 부부가 더 근본이에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근데 그 부부를 아주 각 개인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그 흐름이 있어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아내와 남편도 별개예요. 별개. 그냥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너무나 가정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 혼자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정을 이룰 때에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삼지 않고 내 눈의 정욕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인 이득이나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나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이 사회가 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회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결혼하게 도우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우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많은 복을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같은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또 믿음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